마태복음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그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후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성만찬 세족 예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제 딜을 해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냥 그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선생을, 예수를 계속 따르다가는 빚볼 일이 없겠다. 이런 모습이라면 이 예수는 내가 기대했던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겠다. 내가 더 이상 예수를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 그는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는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예수님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유다는 떠났고 예수께서는 12제자와만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께서는 곧 여기 모여있는 11제자들과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별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 당신이 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기에 이제 이 11제자와 함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돼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을 아버지의 영광에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지금도 그렇거니와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내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재미있죠? 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될 것이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우리 죄인을 위하여 당하시는 고통,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일,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왠가 하면 당신의 이런 고통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소자들아, 소자들아. 내가 잠시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 말을 하자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뭔가 좀 무서웠어. 그래서 예수님 주위로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자기들의 친구이면서도 자기들의 스승이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분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요? 재림의 허락.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외웠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이것이 그때의 가정책 제1기 제1과 기억절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때 이걸 외우고 1년 지나면 52 기억절 외우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외웠던 기억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야. 너무 좋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마치 노래하듯이.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러다가 제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를 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 절 가운데 너희라고 하는 말이 다 있어. 매절. 그리고 총 대여섯 번이 있어. 제자들의 눈을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 온통 뭐예요? 너희들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이 끝납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보다는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아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15절요. 자, 5절, 14장 5절. 도마가 주여 간다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자 다시 빌립이 입을 엽니다.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권 10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예?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분은 무엇이었대요? 하나님이셨대. 그분은 사람이셨어.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셨대.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여전히 그분은 뭐였대? 하나님이셨대. 이걸 일컬어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단어로 뭐라 하냐면 성육신이야. 이거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걸 보는 신비라 그래. 신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의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인성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반면에 그분은 100% 신성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신비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무서웠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이끌렸어. 뭔가 하늘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가까워 왔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요즘 색연필이 있는 분들은 12절에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야. 그리고 나보다 뭐도 하네? 더 큰 것도 하겠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누구를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역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할 것이라. 죄인을 구원시키는 일을 나를 믿는 사람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할 것이다. 야, 놀라운 일이죠. 더 큰 일을 하겠대.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의 확산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할 것이다.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방법이 있어. 절대 너희들은 나보다 큰 일을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가능해.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뭘 시행하겠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시행하겠대.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되겠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것이래.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게 일할 것이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요. 내 하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을 구하래요.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아무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래. 이제 예수께서 하신 희망의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승리할 텐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과 일일이 다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셔. 그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장래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 제자들의 장래,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베드로가. 들려지는 전서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보시오, 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의 소원이 있어. 뭔지 말해보시오. 내가 영원히 존경하는 나의 선생, 나의 구주, 우리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의 선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나를 거꾸로 따라주시오. 이랬 했다잖아.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고독한 바다 의 바위 섬으로 유배당하게 될 것이요. 누구를 본 거예요? 요한.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 요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어. 누구요? 야고보.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일일이 다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할 때 필요 없어야 하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할 때도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도 어떻게 사람이 순교를 그렇게 당할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고통에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불분명했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저희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 성령은 진리를 보존하고,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고, 성령은 진리가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줘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가마를 줘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야? 성령이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용기가 없지만은 진리를 선포하게 해.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텐데 구하라. 그래야 된다. 네가 구하면 내가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후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폭도들에게 잡히니 주위에 있던 11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잡힐까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다락방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기절초풍했습니다. 드디어 잡혔다고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요, 그 후에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를 받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나냐는 뜻.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무서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가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몇 명이 쏟아져 들어왔대요? 3,000명이 쏟아져 들어왔대요. 뭐를 받으니까요? 성령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1차적인 성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한때 어느 기고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영혼 구원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한 할머니셨어. 그 기고문에 그 한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 한낮 반가 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수업이 마칠 때쯤은 교문 앞에 가서 오늘 학생을 붙잡아. 학생,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읽어줄 수 있나? 그 학생이 노인네가 글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편 그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장이 펴져 있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학생,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이거 좀 읽어주게나.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할머니로 인하여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런 글이 써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 어떤 명예에 의하지 않고, 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한 할머니에 의해서도 주님이 하신 일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구하면 된다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목사님 더 잘해야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누나가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70인데 난 이 세상에서 내 누나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제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양력 소개를 이제 하고 하는데 그 가장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했던 한 여집사가 쭉 이 양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양력을 보고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이 집사님은 330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 보고가 이제 200명 이상에게 이렇게 보고했어. 근데 그걸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330명 이상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이 누나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그는 성경과 예언의 읽고 복음 전하고 세상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오래전에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1층서부터 17층까지 빠지지 않고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층서부터 빠지지 않고 아파트 문을 이렇게 두드렸대. 애가 있는 집은 애도 봐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가 있는 그 집에서 성경 공부 구역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 구역반도 잘 안 되는데 생판 모르는 그 애기 엄마 집에서 구역반이 열리는데 그 아파트에서 한 층도 빠지지 않고 문을 두드려서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 요즘도 우리 재림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열정과 어떤 이 지혜를 보고서는 그 전에 이제 이 서울 36 병원장이 그 동해 여러 병원을 가지고 있으니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에 와서 환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라. 내가 차비는 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는 뭐 어느 정도 뭐 이거 구비가 되고 그 직원이나 병원장이 사람을 모아놓고 뭐 이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생판 그냥 그 병원에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주고 혼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만나. 하나님 일일이 자기가 다 만나.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뭐에 직원들이 볼 때 안 믿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아주 싫어해. 근데 그 직원들도 일일이 다 만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어느 이렇게 공간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던 직원들도 침례받고 환자들도 침례받고. 그리고 이 전에 이 원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누나야. 나보고 김 목사 누나보다 잘해? 누나보다 잘 못하면 옷 벗어? 오직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 300명 이상을 침례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흐뭇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보다 누나 같은 사람이 더 쓸모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이리 일찍 데려가세요? 그 누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참 이 감동적인 누나를 보면서 제 누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똑똑한 그 아이들 오늘의 신앙 다 시키고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 2등 놓치지 않고 하도 1등하고 그러니 결석은 제일 많아 안식일에. 결석을 제일 많으니까 매번 상을 줄 수 없으니 다른 2등한 아이를 이제 상을 주기도 해. 그래 1등, 2등이야. 그 자기 2등한 아들을 오늘의 신앙 공부시키고 2등한 친구를 공부시키고 침례를 받게 하고 교인이 되게 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니 학교에서도 어때 못해. 우리 누나 때문에 안식일 시험을 다른 날로 바꿔. 그리고 자기 동료 친구들에게도 오늘의 신앙. 그래서 누나는 그때부터 한 게 지금까지 뭘로 가르치냐? 오늘의 신앙. 오늘의 신앙 달달 외워. 복음으로 사셨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내게 뭐 하면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뭘 주겠다 너희들?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사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11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러면 참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면서 어디로 가냐? 죽으러 가십니다.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데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제 다락방을 나오면서 죽으러 가시는데 30절에 저희가 뭐 하고 죽으러 간대? 찬미하고 죽으러 가시는데 찬미하면서 나온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간혹 우리가 이 순교자들을 보면 뭐 마르틴 루터나 뭐 제빙길리나 이 순교자들을 보면 불타는 자기 그 순교장소에 불타 죽으면서도 뭐 했대요? 찬미했대요. 죽으면서도 찬미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죽으러 가는데도 뭐 하면서 갔대요? 찬미하면서 갔답니다. 이제 찬미하면서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를 버린단 말인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가더니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 뼈를 묻습니다. 난 당신께 뼈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랴?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 뼈를 묻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잘난 척하고 그러자 얼마 후에 새벽에 닭이 울자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뭐까지 했대?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당신께 뼈를 묻겠다고 한 사나이가 입에 침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대.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갔던 조용한 산깃을 감람산에 딱 앉아있어. 감람산에서 보니 앞에 포도나무가 보였어. 포도나무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들은 뭐라? 가지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뭔 말이에요? 나하고 바짝 붙어 있으라. 너희들이 나하고 바짝 붙어 있으면 살 것이라.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못 살 거리. 이게 뭔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바짝 붙어 있으래. 이게 뭔 말이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할 때 승리하고 열매를 얻겠대.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한 말씀이므로 성령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일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이별하기 전에 하나의 당부가 있습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봉사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봉사하라. 아까 새 계명 우리가 했잖아요. 새 마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뭐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 반대는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남에게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남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라.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면 그 다음에 폭도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까워져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의 투쟁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저쪽에서는 폭도들이 유다와 함께 오고 있고요. 자기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 바로 그 제자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위해 살라고요. 그리고 서로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며 살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요. 그 말씀 마저 남기시고 그분은 폭도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처럼 그렇게 살라고 권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